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군대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네 번째 말씀 함께 여러분과 살펴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신비한 영적 세계의 비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건이 이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바로 위에 시리아와 국경을 마주대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적국입니다. 시리아, 우리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적혀 있죠.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차지하면은 지중해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지중해 무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육로로는요, 왕의 대로를 통해서 남쪽 이집트, 해변길을 통해서 남쪽 이집트로 통하는 길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가 나라의 국력을 키우고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땅이 북이스라엘 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시리아의 왕 베나다시 보기에는 가장 군사력이 약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시리아의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침공 계획을 짜고 실행하려고만 하면 어느새 이스라엘 군대가 시리아 군대의 앞을 완전히 막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베나닷은 틀림없이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러 번 반복되니까 틀림없이 자기 나라에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시여,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한 이스라엘의 전쟁 준비는 언제나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있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베나닷은요, 곧바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도단 성읍을 에워쌉니다. 아마 밤중에 했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고 있는 중에 도단성을 에워싸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사환이 두려움에 휩싸인 것은 당연했습니다. 일단 엘리야를 제거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 엘리사가 없어야 전쟁이고 뭐고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베나닷이 아마 도단성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을 만큼의 많은 군사를 신속하게 이동시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엘리사가 태어납니다. 오히려 16절에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원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자 사환의 눈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환의 눈이 열렸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하자 엘리사가 시리아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군대 전체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 여기서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눈이 깜깜해진 맹인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의 분별력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있어도 무엇을 보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봐도 무엇을 보는지를 모르고 있으면은 보지 않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런 의미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의 사실은 보이는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정신이 지금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여기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혼란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리아의 군대 앞으로 엘리사가 나아갑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너희들이 찾는 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요. 여호람 왕이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아람 군대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리아의 군대가 사마리아 안으로 다 들어간 다음에 사마리아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눈이 보인 거죠?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호람 왕이요 엘리사에게 계속 얘기해요. 내 주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지가 상실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이들을 다 몰살시켜 버릴까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얘기하죠. 아니, 우리가 전쟁해가지고 사로잡은 사람도 다 죽이지는 않는데 이 사람들 발로 지금 사마리아에 들어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다 죽인들 그건 바른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먹여서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이요 엘리사의 말대로 이 사람들을 먹을 걸 줘가지고 풍성하게 고기랑 밥이랑 먹여가지고 아람, 시리아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들이 시리아로 돌아갔는데 그 뒤로 한동안 시리아가 이스라엘 땅을 칠 생각을 못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비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도단성이 있어요. 근데 도단성 바깥을 바라보면서 도단성을 감싸고 있는 시리아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눈과 사환의 눈이 열려가지고 뭘 보고 있습니까? 이 시리아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엘리사의 말에 의하면은 눈앞에 보이는 시리아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의 천군과 천사를 본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본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런 그림, 여러분 이 장면이 그림으로 많이 그려졌거든요. 아마 천군과 천사가 있는 아마 그런 그림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솔직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무슨 역할을 하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말을 탈 필요가 있나요? 말 타고 다니나요? 천사가? 그럼 병거를 타고 다니나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천사가 전쟁합니까?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사들은 성경에 표현된 걸 보면 이곳에서 저곳으로 아주 빠르게 이동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이 세상 무기로 상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그들이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까? 유튜브나 TV 프로그램에도 한번 나와서 과학하는 유튜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평 좌표 계상 위치 고정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 즉
자유롭게 이곳저곳으로 날아다닐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귀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신한테 자기는 물어보고 싶대요. 어떻게 지평 좌표계를 고정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구는 초당 30km 정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초당 30km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시간당 1300km로 자전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라면 곧바로 우주 공간에 내동댕이 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원심력에 의해서 혹은 여기에 있는 순간 1초 만에 지구는 30km 정도 멀어져 있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귀신이나 천사 같은 존재들은 공전과 자전의 속력을 있는 힘껏 따라다니면서 공중에 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실체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천사는 불가능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천사를 표현할 때 날개를 그리지 않습니까? 저는 날개가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천사의 날개가 표현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룹이라는 천사들을 표현할 때 여러분 계시록까지 읽어보셨으니 아실 것입니다. 날개가 6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날개가 있다는 것을 실제적인 상황으로 표현해 보면은 새처럼 공기를 밀어내는 압력으로 몸을 띄우는 존재라는 뜻이 되는 거죠. 날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기를 헤치고 몸을 띄워야 되는 존재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존재라는 얘기가 됩니다. 날개가 있다는 말만 현실로 가져와서 상상해 봐도 여러분, 그러면 천사는 이쪽이 근육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막 이만하겠죠. 사람의 몸인데 날개가 달렸고 이 몸을 띄울 수 있을 정도로,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력으로 움직일 수 있으려면 근육이 무지무지하게 크고 강력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현실적인 육체를 가진 존재로 천사를 상상하면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즉 천사는 공기 속을 날개로 휘저어서 날아다니는 존재가 아닌 영적 존재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불말과 불병거를 이해하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말과 병거와 불, 이게 뭘까요? 이 불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상대방을 불태우는 역할일까요? 불말과 불병거는 대단히 빠르고 강력하다는 은유적 표현일까요? 혹시 보는 사람들이 너무 겁을 내게 만들기 위한 장치일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들어와서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모릅니다. 몰라요. 왜 그래야 했는지, 왜 그 모습을 하고 있는지, 왜 둘러싸고 있는지. 제가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들처럼 우리에게는 불말과 불병거의 보호가 늘 함께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멘을 유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 불말과 불병거가 나오는지 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장자를 멸할 때 여러분, 이집트 전역의 장자의 숫자는 지금 도단성을 둘러싼 군대의 숫자보다 장자가 틀림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의 생명을 거두신 겁니다. 근데 이게
일시의 장자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냐? 아닐 수 있는 게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집 좌우 문인방과 여러분 문설주 거기에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집의 장자를 손대지 않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상황을요,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셨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이집트의 장자를 죽게 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의 장자를 멸한 존재는 천사예요. 그런데 단수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아니에요. 천사예요. 그런데 이 천사는 곧 하나님과 동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집트의 장자가 여러분 한순간에 일시에 쓰러져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집트 전역의 집집마다 공간 이동을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 집을 넘어가리라. 이건 이 집의 장자와 저 집의 장자가 죽는 시간차가 있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천만천사라고 성경에 기록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자의 숫자만큼 천사를 보냈으면은 순식간에 장자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는 장자의 생명을 거두는 천사를 단수로 언급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집트 전역을 하룻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장자의 생명을 죽이려면 천사도 엄청난 속력으로 움직였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조금 웃긴가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냐면요. 천사의 존재와 일하는 방식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천사 하나면 도단성을 둘러싼 시리아 군대의 생명을 거두는 일은 일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왜 오히려 시리아 군대보다 더 많아 보이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곳에 있게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경에서 모르는 것은 제발 모른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다가 결국은 잘못 알게 되는 것이 나는 정말 싫습니다. 일단 천사가 싸우는 방식도 우리는 모릅니다. 기왕 천사를 언급했으니까 제가 쭉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다윗이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1장이거든요. 교만한 일이었죠. 그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주셨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일 때는 전염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역대하 21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염병의 이면에 천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 다윗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하려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을 죽게 하셨을까요? 다윗의 범죄 때문에 죽은 7만 명은 왜 죽었는지도 모른 채 죽었다는 뜻일까요?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나타난 성경 말씀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재앙 내리는 것을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7만 명이 죽는데 천사 하나면 좋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단성을 둘러싼 시리아 군대가 7만 명이었겠습니까? 그보다 적었을 것입니다. 제가 자꾸 불말과 불병과 온 산을 둘러싼 천군 천사가 무슨 역할을 하려고 거기에 있었을까를 여러분이 생각하게 해보려고 제가 지금 예를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천사의 등장과 심판이 나오는 곳이 여러 번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천사 둘이 나타나서 상황 파악을 한 후에 아브라함의 사촌 롯을 구한 다음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상황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 여러분 혹시 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20절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솔직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이상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직접 보고 확인하셔야 그 성이 죄를 지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여러분, 도대체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과연 소돔과 고모라를 직접 보시고 확인하셔야 했는지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창세기 3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러분, 천사를 만났어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가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천사들, 즉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를 만한 천사들이 야곱 눈에 띄었을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괜히 그곳에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에서가 이끌고 오는 400명의 군사들을 그들을 무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제가 듣고 또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그리고 끝입니다. 이 양반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칼을 들고 있을 때 우리가 천사를 상상하듯이 날개가 달려 있었다든지 아니면 크기가 막 집만 했다든지 이러면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그냥 엎드려 가지고는 천사구나 라고 알아챘겠죠. 근데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가가지고 맨 처음에는 말을 막 하잖아요. 너는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건 키도 여호수아와 비슷했다는 얘기고 칼도 지금 사람이 드는 것 같은 칼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군대 대장인 천사가 누구죠? 이름? 미가엘입니다. 마이클. 네, 미가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미가엘 천사가 지금 여호수아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게 천사인지 사람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 군대 장관은 왜 나타났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려고? 여러분, 그렇게 칼을 빼들고요? 용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천사는 지금 공간과 시간을 이동해 온 겁니다. 그렇죠? 지금이라는 시간이면은 어딘가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시간이 걸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도착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공간 이동을 한 거죠. 여러분,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짐작이 가는 이유는 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처럼 견고한 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졌다는 발굴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질렀을 뿐이었거든요. 뭐 충격파가 가가지고는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천사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상은 일어났습니다. 무슨 역할을 했겠지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굳이 불말과 불병거 이야기를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니까 본질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할도 모르고 도대체 저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도 모르는 이야기를 왜 기록해 놨을까요? 성경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존재 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알 수 없는 천사에 대한 기록은 왜 등장하는 걸까요?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하나로 충분하기도 합니다. 모든 상황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인격체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우리가 보는 모든 상황에는 그 배경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 일의 상당 부분은 천사들을 보내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났고 미가엘 천사장도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은 이들을 보고 그들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장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었던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인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만났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천사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막 휘두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 천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분명히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성경의 주요 사건들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의 사역이 있다는 사실로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눈앞에는 시리아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의 천군 천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상황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주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룹니다. 아무리 내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없는 것을 마치 이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나무는 나이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이테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이테가 있었다고 한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없는 것을 마치 예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는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너무 물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지금 나타난 것이 이전부터 있었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면, 하나님이 없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열왕기의 수신자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바벨론 포로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런 천사에 대한 이야기, 기적에 대한 열왕기 하의 이야기들을 멸망한 바로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 위해서예요. 니들이 지금 포로냐? 도단성을 둘러싼 시리아 군대를 보고 있는 청년이 결국 무엇을 보게 되었느냐? 그들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천군 천사를 보게 되었음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의 눈으로는 이렇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실상은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러니 뭐해라? 믿음을 지켜라.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냐? 너희들은 절망이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영적인 구도를 아는 사람들, 적어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상황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줄 천사들이 12군단도 넘는다는 믿음으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주님만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빛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빛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배 초소를 마련하면서 여타 좀 바쁘게 움직이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끌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나아가는 것밖에 할 수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되게 하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당신께서 나아가라고 하시는 그 길만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 한빛 성도들을 통하여 어떤 영혼들이 구원받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한빛교회를 통해서 영의 바람을 일으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에 들어가야 되는지 성령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종 되게 해주시라고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